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후반부터는 마태복음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저주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입장이죠. 사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픈데 이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것이 무슨 법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이죠. 나눔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일로서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이에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토라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성경 계시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친하지가 않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핍박하려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힘을 쓰는 거죠. 마치 헤롯과 이제 빌라도가 같은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23절부터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정말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형사취수제죠. 모세의 그런 당시의 상황에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큰형의 씨를,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했어요. 또 죽었어요. 계속해서 7형제가 다 그 큰형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다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도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의 때에 자기도 믿지 않은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원 남편인 큰아들의 아내입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다 보시고 얘기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2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들의 입을 확 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가지고 굉장히 정말 이분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신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먼저 있었어요. 사두개인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는 율법에 정통하니까 혹시 다른 이제 대답을 하시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약간 민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스토리를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시험 삼아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비록 질문의 동기는 불순하였지만 이 불순한 동기를 통하여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핵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불순한 율법사의 동기를 우리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서 이 주라는 거, 주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바친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주자를, 주님 주자를 보니까 하늘, 사람, 땅, 이 세 개를 잇는 거. 하늘에서 뚫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통하기 위해서 뚫을 곤자를 써가지고 그 부스를 써가지고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위에 불똥 줄을 딱 붙이면 이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라는 뜻은 자신의 온몸을 태워서 사방을 밝혀주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 사람에게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이 땅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스리고 돌보고 살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시다. 성육신하신 분, 그게 한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알면 훨씬 더 사랑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4단계로 신앙의 성장 과정을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을 spiritually born again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죄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spiritual reborn, 베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piritual baby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베이비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버지 용돈 필요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갓난 아기인데 잠깐 기저귀 차고 제가 맥도날드 가서 일하고 가지고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스피리추얼 베이비는요, 그냥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먹고, 죄송합니다. 잘 싸고, 그리고 잘 행복하게 웃어주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영적인 어린 베이비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어요? 땅끝까지 선교 가라. 너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가족됨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이비가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spiritually 이제 자라가게 되면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디를 갑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디를 보내셔요, 여러분이? 학교를 보내시잖아요. 프리스쿨도 보내고 킨더가튼도 보내고 엘레멘터리도 보내고 이 지역에 지금 벨뷰 지역에 엘레멘터리 스쿨 3개를 없앤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왜 엘레멘터리 스쿨이 없어지는가, 뭐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펴봤더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벨뷰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생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교육이 킨더가튼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사, 킨더가튼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 LGBTQ 이제 동성애를 이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제 같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학습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공교육 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에 보내지 않고 크리스찬 스쿨들을 많이 보내요 지금.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게 됐고요. 이제 퍼블릭 스쿨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서 한 학교당 300명이 기준인데 벨뷰 디스트릭에
예를 들어서 이스트 게이트 엘레멘트 스쿨 같은 경우는 400 몇 명이었다가 278명으로 떨어져서 폐쇄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 교육의 불안한 시츄에이션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이해를 하고요. 자기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차일드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와 성도들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말씀을 건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차일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과정으로 성장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바른 말씀과 또한 서로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그 삶의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나타나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하나님 사랑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언제 귀엽습니까? 언제 예뻐 보이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랑스럽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님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요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눈에도 왜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뭔 큰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문제 있는 자녀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 있는 자녀들은 문제 있는 부모에서 비롯됩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 있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한 마음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자. 삶의 모범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하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F워드를 가끔씩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유튜브 영화들 보면 다 그런 F워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 사이에서 그게 사용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나오게 되고 화가 나면 그 전에는 화가 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참는데 감정이 복받치거나 화가 나게 되면 자기 그냥 분노를 그대로 담아서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와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영적인 어른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적더라고 영적인 베이비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예쁘구나, 잘 커져서 고맙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spiritual youth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뜻과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누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 또 선교 가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 저 하고 싶어요, 저 할래요 하면서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예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서리 집사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고요. 잘하고 그러면 기둥으로 계속해서 잘 섬겨주세요. 안수 집사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권사로, 장로로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 제도인 것이죠. 아무튼 청년기는 일을 하는 단계예요. 더 이상 사랑만 받고 이제 부모님에게 다 용돈 다 써가면서 살아가는 스포일드 차일드로 살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인터디펜던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자기도 누리기를 소원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스피리추얼 유스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해요. 우선순위 문제 하나씩 다 배워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타임 매니지먼트, 셀프 디스플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십자가의 보람이 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이 영적인 청년기입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급해주는 밥만 열심히 그냥 하루 세 끼 다 처먹고, 죄송합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속상하죠,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배웠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아멘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유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뭐가 돼야 되나요? 이제 스피리추얼, 영어로 질문해서 스피리추얼 어덜트 맞죠?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어덜트는 유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스피리추얼 패런트의 단계입니다. 어덜트와 패런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녀가 있고 없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어린아이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패런팅을 하는, 스피리추얼 패런팅을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스피리추얼 패런트의 단계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내가 많이 낳아가지고 12명을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한테 11조를 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일하고 산 것보다 더 부유하게 리타이어먼트 플랜으로 자녀들한테 10%씩 세금 받듯이 뽑아서 살아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대학교 때까지 용돈을 받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약속을 하나 했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아버지께도 11조 드릴게요.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페런트의 마음은요, 너 약속한 거 왜 안 지켜? 요한아, 빨리 통장 가져와봐. 10% 내가 가져갈래.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나 새벽에 나가서 또한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딱 스캔을 합니다. 딱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 5초면 다 스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마음을 주고 호감을 주고 관계를 갖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그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건강하게 직장도 잘 잡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리고 또한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도 보람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잘 그도 스피리추얼 페런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삶입니다. 나 중심에서 모든 중심이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HC, Health Child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 VL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V는 뭐냐면요, value입니다.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가르침,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고 바른 밸류를 갖지 않고 사랑만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포일드 차일드 되기 쉬워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L이 뭐냐면 love, 특별히 unconditional love. 다 요즘 세상에 다
언컨디셔널 러브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너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돼. 너 우는 모습 그대로도 나는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unconditional love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C, confidence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confidence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confidence를 갖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confident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true confidence,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 사람들이 다 돈이 최고다,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잘생긴 사람하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가정이 집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그 가정과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100가지 다 써놓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다 너가 원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너가 채워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인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높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젠틀맨인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value, 그리고 unconditional love, confidence in spirit,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언제 이런 것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스피리추얼 패런팅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 이런 게 습득이 되기 시작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런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 다 있었으니까. 아, 이런 어려운 시기 지나면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죄 안 짓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를 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true value인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 내 이웃,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내가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에서 이혼의 과정을 겪고 또한 정말 또 괴로움과 슬픔의 과정을 겪고 또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슬픔이나 상처나 아픔들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일로 주눅들지 마세요. 과거에 이혼했다고 해서, 과거에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현재까지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돕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둘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관계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식으로만 알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임팩트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나를 성숙하게 자라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사람들에 대한 눈도, 내 과거에 대한 눈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모든 것을 마인드 컨트롤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려운 사람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생각이며 언어입니까? 삶입니까? 물어보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따라 행하라, 이 단어는요, 페리파테어, 함께 걷다란 뜻이에요. 함께 동행. 항상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고, 성령께서 여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머리로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은요, 목회자가 될 사람, 선교사로 나갈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말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자족했다면 하나님, 신앙의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고요.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 왠지 교회 가기 싫어지고 왠지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러면 디딤돌이에요? 거침돌이에요? 거침돌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디딤돌은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왜 주일이 빨리 안 오지? 토요일도 예배 드리지.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이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사랑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목숨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싫어지고 미워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러면 그건 자기의 최면입니다. 착각입니다. 겸손하게 신앙에 배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같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웃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떠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언컨디셔널 러브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얼리 어댑터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나눠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아버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건강한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